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네 가지를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고요. 원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뭐게?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끝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세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느님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구기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현 상황 닥친 환경, 바울이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 그리고 또는 행복의 기준,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의 근거가, 또 인생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과 삶에 대한 어떤 해석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남다른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처럼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환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옴짝가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첫 번째 갇힐 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지금 이 감옥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보편적인 사람으로는 그런 사고와 가치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유대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네, 저 이단 개수, 십자가의 그 흉악범인데 그 사람이 그 흉악범이 주라니, 하나님이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입도 근질근질하고 막 잡혀 있으니까 자유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2년씩이나 있었어요. 2년씩이나. 거기서 풀려나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와서 잡혀있는데,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갇힙니다. 1차가.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감옥에 올 만큼 지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요. 보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는데 목숨을 다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런 차이점. 그러니까 은혜 안에, 깊은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겉불 은혜를 잠깐 맛보는 신앙인지,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차이점이 아니면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런 생각, 이런 가치, 이런 목표, 이런 철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부터 13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인 견주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염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러다 상하면 어떻게 하나, 영영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 입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떳떳한데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있어서 진리만 선포했는데 복음 전파했는데 이게 뭔 죄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을 갇히게 했나 이런 상을 갖게 했나 여기서 영영 못 나가고 죽을 수 있겠다. 디모데후서 보면 마지막 갇혔을 때 이제는 사형 당할 줄 알아요. 자기 때가 사명의 때가 다 남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보통 사람이라면 건져주고 여기서 풀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반대 감사하고 기뻐했었잖아요. 지금도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갖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안을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불안 처조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 반전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 설명이 13절이에요. 이러므로 13절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복음 전파인데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시대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대는 이 왕궁의 왕실에 이제 있는 고관 대작들. 요셉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이 권력자들이 있는 왕궁의 감옥이 있었거든요. 같은 곳인데 이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명령은 어떠냐면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부대라고 보면 되겠죠. 최측근에서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들이죠. 근데 가장 권력 있는 군인들이에요. 경호원 중에서. 그리고 가장 황제와 또 고관 대작들, 권력자들과 이런 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가게 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복음 전파하게 하죠. 그냥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은 샐러리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그 파급력이 크나요?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관리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장소를 의미해요. 왕궁 시대예요. 권력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와 있는. 그런데 거기에 24명의 이제 이 제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들이 있는데 4명씩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갇혀놓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먼저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대에서 지키는 그 감독관들, 교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말하기 쉽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혹은 뭐 1대1로 묶어서 세상 그냥 밧줄에 묶어서 둘이 똑같이 꼼짝을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응?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응? 나는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기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길에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되면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유라굴라는 미칠 광야예요. 미치듯이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섬에 멜리다는 섬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그 지역 사람들 만나서 거기서 한 해 겨울을 났단 말이에요. 나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죠. 응? 최고 높은 그 섬의 권력자의 아버지 이지를 치료하고 뱀에게 물렸는데 응?
거기 안 퍼지지 않았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거기서 복음 전파해서 그 섬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로마까지 갔을 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국민들이.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다. 인수인계 할 때 그 말 하지 않았겠어.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다 시대들에게 1대1로 만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4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거했더니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에 나가서 그의 아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게,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시대 안에 있는 감독관들, 교도관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헤롯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가족이, 로마 황제, 그 헤롯 황제는요, 그의 삼촌과 그의 이복 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친척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도미티안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로마가 나중에 뭐가 되죠? 기독교 국가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갇혀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끝났다. 사역이 끝났다. 믿는 사람 입에서는 사역이 끝났다. 안 믿는 사람 반대파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진즉 이렇게 됐어야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저 시리 안에 갇혀있는 히브리인 중에 감옥에 갇힌 저가 새로운 도를 가르치는데 특별하다고 하더라. 소문을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거기서 뭐예요?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여러 종교의, 특히 로마는 어떤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각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무역을 하려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누가 몰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갇혀놓고 사람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안에는 어떤 사람들, 장관도 있을 것이고 장군 장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사업가, 큰 대기업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왕궁에서 국가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높은 지를 맡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소문에 소문, 입소문에 입소문, 부문으로.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어땠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저 전 세계 많은 사람 모이는 거 도망을 갔어요. 안 걸리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어때요? 먼저 오네시모를 보내놓고, 그리고 또 부르스라 아굴라를 보내놨어요. 먼저 그래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트를 풀어서 너 도망가려고 했지 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심하고 사도 바울의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질서도 세우고 뭐 십자도 해야 되고 막 또 데려오는 역할, 밖에서 안에서 막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있을 때보다 안에 매임으로 말해서 더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설의 종교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끝이야. 감옥이면 끝이잖아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죽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사람들 몰려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나을까요? 멸스 복음 전하는 게 나을까요? 마음껏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 왕실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만나긴 만나도 이렇게 많이 못 만나요. 근데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콧대를 뿌려가지고 너 여기 와야 돼. 도망가도 어때요? 다시 제자리로 갔다 와서 오네시모를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어디로 가서 나중에 빌레몬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빌레몬 집에서 하는 교회에 다시 감독으로 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돌아봐야 돼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바닥일 수 있어요. 해결 불가능한. 불가능해. 아주 가장 밑바닥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인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잖아. 근데 자기 기준에서 내가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의도와 경륜이 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선으로 바꾸세요. 오네시모로는 악이었잖아요. 근데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자로, 복음 전파자로, 교회 감독, 목사,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는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음이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겠습니다. 사람은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매이지 않고 더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여건, 내 환경 이런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지 마셔. 환경만 보지 마셔. 이런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매여도 환경이 매인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돌파하고 주신다. 아멘. 그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응.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매이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두 번째 역사가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시작. 그냥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떤 일은 특별한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것을 전파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현상은 안에서 밖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밖에 나가가지고 또 전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간망만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들. 저렇게 능력이 많고 지식이 충만하고 저런 사람이만 복음을 전하지 나 같은 사람 못 전해 이러고 그냥 주춤하게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으니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어떤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뭐요? 이 고개를 흔들어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의 갇힘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착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뜨겁게 전했단 말이에요. 나라도 버텨야지. 나라도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야지. 내가 소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복음 안 전하면 언제 전하겠어? 그러면서 간망하고 구경꾼 역할만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머리로만 전합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할 때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될 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동참해야 돼요. 내가 동참해야 돼요. 내가 동참 안 하면 구호에 불과해요. 구호. 말로만 입 서비스.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복음 전하고 온다고 하면서 과연 몇 명에게 복음 전했니? 1월달에 몇 명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했니? 물을 거 아니에요.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있으세요? 매일매일 구원을 외치네. 목소리 크게도 외쳐요. 교회를 세웁시다. 뭐 전도왕이 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막 외쳐.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외치는데 간 입을 떼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나타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전도하기의 어려운 가뭄에 지금 안 일어나면 언제 일어나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봄도 돌아옵니다. 1월도 지났어요. 구정새해가 또 돌아와요. 지금 우리 일어섭시다. 일어서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그러니까 대충 전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전심으로 물불 안 가리고.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넓은 땅에 가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미완료예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더욱더욱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1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었고요. 15절 상반절에는 뭐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투기와 분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이제 나타난 반응은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를 복음 전하고 기사를 잡고 표적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래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긴 한 거지. 그쵸? 왜 사춘이 박세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내가 막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전하니까 꼴보기 싫었어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선한 질투심이 아니죠. 선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다 쏟아내게, 받은 은혜 쏟아내게 하세요 하고 뭐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기도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 저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더욱 담대하게 전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 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선한 뭐예요? 선한 뭐예요? 선한 질투심이에요. 선한 경쟁심? 선의 경쟁.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필요해요. 어떻게 기도한다? 여러분이 제가 부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래 목사 가치가 아니라 이상래 목사에게 주신 그 은혜 저도 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욕심도 없다면 뭐죠? 무기력한 인생이에요. 무기력한 인생이에요. 그런 욕심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망자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도 축복하고 이상래 목사도 축복하고 나도 복 주시고 그런 거잖아. 서로 인연 시너지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 선한 경쟁력, 선한 사모함, 이런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우리 나도 열심히 전하자. 밖에서 사도 바울 안에 있으니 우리 밖에서 전하자. 밖에서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자. 그 밑거름이 우리가 되게 하자. 하나님 미랄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뿐이로 돼.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 썩어지면 미랄이 되자. 우리가 복음의 역분이 되자. 우리 이 로마 이 땅에, 이 넘을 땅에 복음의 밑거름, 발판이 되자. 그렇게 강력한 은혜가 있는 선한 마음. 근데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뭔 마음이야? 악한 마음이야. 근데 복음을 잘 전하긴 전했어. 사도 바울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은 안 했고요.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왜 전도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왜 전도도 못한 씨암탉들이 어떻게 해요? 꼭 전도해도 저런 것만 전도해요. 저는 그것도 못 외우면서 그럼 청국잔 찰때 내 자리라고 버티지 마세요. 일찍 와서 먼저 앉아있으면 양보하세요. 응? 그러나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있던 자리는 지키세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국잔치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을 생각해줘야 돼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어땠는가?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와서 거부감이 없이 편안하게 와서 어떻게든 정착해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우리 멤버십이 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자리 떡 버티고 이거 제 자리인데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1대1 상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거부감 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 급하면 양해를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양채가 어딨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막혀요. 막힌단 말이에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거기 가기 싫어. 이러면 오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시기와 질투는 내 우월주의, 내가 우선으로 나부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세상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받았으면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아이고야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복음 증거된 거예요. 그나저나 왜? 사도 바울 너 갇혔는데 네가 갇히면 우리 복음 먼저 날 것 같아. 우리 전할 수 있어. 두고 봐. 어떻게 전하나?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또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은 이 14절 15절을 뭐라고 해야 되나? 보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 설명. 자, 16절은 선한 마음을 가진, 착한 마음을 가진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 사랑으로 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는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하셔서 생각하여. 그러니까 시기와 투기와 분쟁을 했던 사람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음껏 못 전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속상해하고 배가 아프고 막이 병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니까 못 전하니까 이렇게 하면 병 나겠지. 지성들의 지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꼴통 같은 마음. 응? 근데 그들의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 메인 상황에서 먼저는 시대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궁금해서 무슨 도를 가르치는데 신흥종교다. 응? 새로운 철학이다.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또 안 받아들인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더 바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으면. 근데 알아 몰라? 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사람은, 분쟁이 있었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서 사도 바울이 배 아파. 아이고 얼마나 배 아플까. 사도 바울은 배 아프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시기 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너 아니어도 우리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 너 아니면 노마 땅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있어. 응?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 갇혔잖아. 너는 끝이야.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사용하시고 또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여건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악한 마음, 악심을 품은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18절, 사도 바울의 두 부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두 사람들의 평가와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예요?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결론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난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아멘. 더블 기쁨, 기쁨이 충만했다. 네, 사도 바울은 안 지나서나 먹으나 자나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파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증거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목적과 가치였어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착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망으로, 신뢰함으로 더욱 열심히 전했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더 가중된 고통을 주게 하려고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도 전하기 전했는데, 그렇게 더 전했어도 지금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결론적으로 두 부류가 사도 바울의 맹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이 지금 많이 증거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 더 이제 그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악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쪽에서도 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입서비스로 하나, 눈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슬슬 하나. 그런 사람 있어요. 상담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충 하는 사람은 막 계속 풀어. 그런 사람 있죠? 서현숙 원사님, 저도 아는 분이에요. 정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덜 끌어. 신기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지. 하나님만 아는 거지. 복음 전파도 그래요. 대충 전하는 또 돼. 근데 막 제대로 막 전하는 사람은 좀 덜 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대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죠? 저 이 집사가 나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네. 저 서본사가 나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네. 응? 아이고 배 아파. 내가 제일 많이 칭찬받아야 돼.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 저 서본사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저도 복음 전에서 전도의 열매가 알곡 성도들이 정착되고 양육되어지고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기식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그러면 전도 해왔어. 해왔는데 그런 마음을 했다면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 잘 적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예배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돌아보는 마음은 어때요? 늘 돌아보잖아요. 이희선 집사님, 우리 권명 집사님 참 잘 돌아봐요. 잘 섬겨요. 늘 항상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니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이뻐,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기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지길, 나타내 보여지기를. 맘만 먹고 있으면 누가 알아? 말 안 하면 누가 알아? 부부간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 사람하고 꼭 말을 해야 되나? 남편들이 그러죠? 꼭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해봤나요? 좀 해보세요. 그런 역사. 아멘. 그러면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왜요? 세월은 계속 가. 복음 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사도 바울은 노마를 거쳐서 서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서반을 딴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서반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소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연보를 가지고 에루살렘 들리잖아요. 거기서 잡히잖아요. 그 전에 누가 반대했어요? 에베소 교회나 모든 나머지 성도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다 응답 맞아요. 맞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응답 받았어요? 매일 지연정 너는 로마 땅에 반드시 간다.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럼 누가 맞아요? 다 맞는데 사도 바울이 더 깊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과 이 죽음을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기다리고 이때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 땅에. 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로마까지 갔는지 그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 16장인데 이 로마 예루살렘에 가기까지가 20장부터 21장부터 나와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날이 새벽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 않냐고 이같이 정신을 가져서 사실 내 지상과 장사적인 것을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깨우며 대치하였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자세히 보면 동양의 충전의 신앙 바울 너희를 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잡혔어요. 이방인을 성들에 데리고 들어와서 애매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죠? 근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금 딱 진치고 있어요. 자, 간내에서 옮겨갈 때 사도 바울이 가까이 가서 죽이려고 공작을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3장 15절 20절부터 시작. 대답하되 예수의 공항에 와서 바울에 대하여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니 마옵소서. 이를 내게 알리라고 장기 34살까지 기병 70명, 향병 200명, 장병 또 바울을 송도 벨리스 모사이거에게 진술을 준비하라 명하니. 자, 그 소식을 조카한테도 사도 바울이 조카한테 들어가지고 천부장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조치를 내리잖아요. 어떻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밤에 몰래. 근데 뭐요? 창병, 보병 200명 플러스 400명이에요. 그리고 뭐 70명이죠. 기병 70명이죠. 470명을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무사히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밖에 돌아다니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죽으니까. 지금은 복음 못 전하죠. 사도 바울은 사명이지만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훈련이 빨리빨리 안 지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훈련이 남은 거든지 아니면 내가 그 훈련에 적극 참여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더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 훈련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든지 말든지 캐사라 셀라 그냥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마이에이. 이런 사람들은 훈련이 길다 안 길다? 길다. 더 두 가지. 더 그릇을 크게 다듬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갑니다 하고 그냥 황소마냥 그러고 가는 길이 둘 중에 하나예요. 뜻을 물으십시오.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의 세상에 한 사람을 470명을 군사를 대동하고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특명이에요. 하나님의 특명. 세상 일이 이렇게 될까요? 아니 군사들 여기다 동원을 해요. 한 사람한테 죄인인데 그것도 아직 제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선 고발된 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해서 또 죽이려고 해요. 이들이 또 여기까지 찾아와. 가이사라 감옥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가이사라 감옥까지. 봅시다. 25장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 베스와 또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와가지고 또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해서 뭐예요? 목적은 사도 바울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생명을 줬나요? 그들한테 내줬나요? 안 내줬어요. 사도 바울이 얼른 결정을 하죠. 제가 없는데 이 총독들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가 가이사라에 상수하지 않았다면 무죄하고 풀려났을 거다.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나면 죽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쉬게 하신 거예요. 에너지 축적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내가 재판 여기서 받지 않고 거기 가서 받겠다. 그래서 로마에 온 거예요. 왔는데 재판 받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엔 왔죠. 그런데 뭐하러 온 거예요? 복음 전파. 여기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사람은 갇혀있을 때 기하급수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매임으로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선한 착한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배합하고 더 괴로움을 증가시키고 가중시키려고, 그러니까 고문이죠. 고문을 하려고 복음을 억지로 전파했는데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전해지든지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 그 일이 활성화되기만 하면 나는 기쁘고 한다. 응? 그래서 나는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환난, 고난, 고통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었던 사건들이 해설이 되어 왔네요. 되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씩이나 붙잡혀 놓고 또 여기서 오게 와서 시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권력자들과 지도자들과 전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구나. 이거 하게 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죽임을 공모하는 자들을 피해 오게 하시고 470명의 뭘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보호자를 동원하고 유라굴라 그 태풍 광란에 풍랑이 불 때도 그들 앞에서 주도하게 하고, 그리고 저기 그 멜리드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겨울철을 나게 하고 먹여주고 입히고 새 배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고 거기 또 섬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는데 열망이 강렬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아주 다시 회생할 가망이 없는 밑바닥인 것 같지만,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된 것뿐이 아니라 로마 국가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틀을 마련하게 한 계기가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어가지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감옥이에요. 거기가 유배 간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뭘 쓰게 해요? 요한계시록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 교회들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묻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과 경영 방식을 묻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이 복음이 어떻게든 증거되는데 끊임없이.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주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가 기뻐하니 내가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뭐라고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응? 진짜로 재물이 되었어. 목숨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짐승 드리듯이 나를 제물로 드렸어. 응? 그 성김에 나를 뭘로? 전제로 이거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나에게 주셨던 모든 힘, 응? 지식, 지혜, 에너지, 역량 다 동원해서 다 쏟아 부은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한다. 왜요? 복음에 대한 열망.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더 기뻐하니 너희도 이렇게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지고 안전한 선악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뒤따르는 제3의 사도 바울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